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미끄러운 사이에 위아래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을 바다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혹시 김혁권 형제라고 아십니까? 크로스라는 그룹의 싱어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Don't Cry 그 가수예요. 원래 오리지널 그 가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혁권 형제가 그만 불의한 오토바이 사고로 어깨 밑으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혁권 형제가 완전히 삶이 180도가 바뀌었어요. 노력을 하고 애써서 2년 만에 거의 노래를 하게 됐어요.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준비하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제가 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봤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뭔가가 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신앙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노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 혁권 형제가 슈가맨 3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여요. 저 사고 전에 그 모습에는 세속적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가 부모님과 교회를 따라가서 한두 번 갔고 또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림교회 한두 번 나갔대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이후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 그리고 그는 지금 너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 때에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교회 친구. 그 당시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사지마비가 됐다. 그 친구가 이 혁권 형제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울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유학을 중간에 멈추고 한국에 와서 이 혁권 형제를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지마비된 사람들이요 감정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면서 이 배에서부터 뭔가가 자기를 감싸고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학습을 얻고 세례를 받아요. 예전에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희망을 주며 다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 나도 노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을 소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더 많이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예기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말을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이 선은 나의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이고 완벽한 계획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걸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협권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발판이 되어서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흥분을 주고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기쁨을 줬다면 이제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협권 형제가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 때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길이에요. 그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오늘 출애굽 14장에 나와 있는 이 순간에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출애굽 14장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점적인 섭리 안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즉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부터, 아니 6장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과 출애굽을 곳곳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 바다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어떤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절망해요, 속상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합리적인 추론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하고 싶은데 막 가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 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잡습니다. 엄마가 노 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싫다고 낑낑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니 그 부모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마찰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에 있다가 나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 지역이 우르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신을 섬기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결론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민족의 자손으로, 조상으로 만들겠다,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제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르 여기시다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의 자식이 없지, 너는 부족하지, 그러나 너의 후손들이 거대해지고 많아져서 이제 큰 민족의 노예로 또 있을 것이고 거기서 때가 돼서 나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상상해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약속의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이 또 어떤 나라에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올 것이라는 거지. 특별히 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12명의 자식들,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고 난 후에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3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이에요. 이 순간입니다. 오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편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막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막다른 골목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접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분별해야 돼요. 매일매일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는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근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일이 막 막히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하여 돌이켜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언어 성경에 이 돌이켜,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던 길을 돌이켜, 이런 느낌, 뉘앙스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말이에요.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것, 갑자기 옆으로 도는 것, 즉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이켜 홍해바다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갑작스럽게 가던 길을 계획이 없던 길인데 잘 가다가 급하게 하나님 명령이 떠나니까 갑자기 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냐면 바닷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외통수거든요.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2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4절 아닙니까?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4절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근데 바로가 그때 움직여. 동시간대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답을 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스포야. 드라마 안 볼 때 이 성경이 스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이 시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막다른 길이 왜 있지? 왜 이런 일을 주시지? 특별히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첩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 말 안에는, 히브리어 언어 의미 안에는 뭐냐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들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그냥 간 거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보십시다.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14장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잘 모르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의 길에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막다른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괴롭습니까? 왜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낙오된 것 같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위대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